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 좀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직전입니다. 54절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감으로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수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광을 얻는 일에는 앞을 다투지만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앞차와 거리를 멀찍이 둡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신은 도망을 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지만 실제 생활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55절에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틴은 사막 기후입니다. 일교차가 심했습니다. 밤에는 매우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숨기고 사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56절에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면 한 하녀는 대제사장의 하녀라고 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하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7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고 죽는 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고발에 혼비백산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절에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도 역시 여종이었습니다. 58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할 때와 같이 역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59절에 그리고
한 시간 좀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던 현장에서 기가 잘렸던 사람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보다 더 자신 있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증거를 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점점 더 갈수록 궁지에 몰렸습니다. 60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라고 했습니다. 한번 부인하면 계속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죄는 한번 지으면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60절에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베드로가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각오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생활은 각오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이는 나도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교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맞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대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